안녕하세요. 4월 1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야 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한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하늘의 구름이 바람을 따라 흐르다 어느덧 흔적 없이 사라지듯 우리의 삶 또한 세월의 흐름 속에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반자였던 사라의 죽음을 마주합니다. 127세 일기로 생을 마감한 사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던 불신앙의 모습, 또 어떤 이는 아들 이삭을 향한 집착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냉정하게 내쫓았던 질투와 편협한 여인을 먼저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사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극심한 기근과 애굽에서의 수치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끝내 아브라함의 곁을 지키며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세상 속에 살며 때로는 육신의 욕심에 휘둘리고 시기와 질투로 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근본적인 믿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인간적인 허물을 헤아리기보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끝내 붙들었던 그 믿음의 중심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비단 사라에게만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는 결코 완벽할 수 없으며 날마다 허물과 마주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결점 많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주홍 같은 죄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하셨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인생이라는 구름은 때가 되면 흩어져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허물 넘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라의 평생 동반자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고 수많은 종을 거느린 유력한 자가 되었지만 정작 그 넓은 땅 어디에도 자신의 소유로 된 땅 한 평 갖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매장할 굴을 사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한복판에서 철저히 나그네로 때로는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눈이 보이는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사라처럼 우여곡절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생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거룩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과 재물을 쌓아 올리는 재미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진짜 기쁨은 내 손에 쥐어지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에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의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완벽함을 신뢰할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거주한 땅의 주인인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굴 하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헷 족속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깍듯하고 정중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인 헷 족속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일상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 인격에서 묻어나오는 고결함을 곁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땅 한 평 없는 나그네였을지라도 그들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존재였던 것이죠.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오히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외치는 성도가 되기보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성도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소유가 부족할지라도 일상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입술로 수백 번 전하는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헷 족속 사람들의 호의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파격적이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질적인 권리를 넘겨주지 않은 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아브라함을 묶어두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즉 소유가 아닌 대여의 형태로 아브라함의 발을 묶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속내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 정중히 예의를 갖추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힙니다.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에브론이
굴과 밭을 모두 선물로 주겠다고 응수합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호의를 덥석 받았다가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을 온전한 자기 소유로 공인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차하게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론이 제시한 은 400세겔은 그 당시에 다소 높은 시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값을 깎거나 거래를 시도하지 않고 즉시 그 큰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비롯하여 밭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평생 나그네로 살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자신의 소유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그의 깊은 신앙적 자존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훼손되지 않을 먼 미래를 더욱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거액을 아낌없이 지불함으로써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을 제거했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기업임을 그의 자손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온전하게 알렸습니다. 그의 이 단호한 결단 덕분에 막벨라 굴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돌아갈 곳을 꿈꾸게 하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호의와 적당한 타협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편법을 쓰거나 공짜를 바라는 것은 당장은 영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정당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적 권위와 독립성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그 거룩한 미련함이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결국 성도의 정체성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정직하고 결단력 있는 보여지는 삶으로 피어날 때 비로소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호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향한 굳은 믿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덧입혀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의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이 단순히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 가득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